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10절 중반에 보면 이들은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이 세상 작금의 세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부터가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 걸어가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나 자신의 성공, 탐욕,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치고 분주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시간을 허비한다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인간의 눈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시간을 허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이나 저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라고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도 아닌 인생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도, 건강을 주신 것도,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를 주신 것도 나를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나만, 내 한몸, 내 가족, 내 교회,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증인되라고 맡기신 일터이고 환경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학교든 어느 자리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일터라,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맡기신 그 자리와 환경에 오히려 얽매여 살아갑니다. 일에 얽매이거나 직장에 얽매이거나 사업에 얽매이거나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얽매이거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생보다 내 개인의 인생에 더 관심과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단 한 조각의 말씀이라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루하루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감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섬긴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되면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11조 헌금을 철저하게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만 우리들 마음에서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찾고 계실 뿐이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란 것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11조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자기 입장보다도 말씀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내 일만 골똘히 생각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쩌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애모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짓이다. 오히려 봉사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이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생활을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를 해요. 우습지 않아요? 내 믿음을 내가 평가한다. 자신이 평가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드러날 때 안심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의 열심을 믿음의 흔적으로 착각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게, 더 심한 표현은 태만하게, 더 심한 표현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말씀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힘쓰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면 그때 비로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이미 새하늘 새 땅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새하늘 새 땅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좀 부족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워도 나는 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이미 보았던 내가 믿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칭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을 가리켜서 말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할 때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짖어야 되는 이 양을 모는 지키는 개가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삼키려는 짐승이 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면 이 개를 세워놓았다면 그 이유는 분명 짐승들이 올 때 짖어서 양들을 보호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짖지 못하면 그 개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양들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그 세워놓은 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전혀 의심 없이 자신들을 지켜줄 개만 믿고 열심히 풀을 뜯고 있겠죠. 왜 벙어리 개가 되었는가? 왜 벙어리 개가 되었는가?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개들이 관심을 양에게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탐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잘 나와주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 성도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이 다만 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그냥 대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것은 결국 목사가 사당과 한편에 대해서 교인을 성도를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 내 교회의 성장, 내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대신 교회의 부흥이 더 우선되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꿈꾸는 사람이고 누워있는 자고 잠자기 좋아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푸른 초장이 뭡니까? 푸른 초장이 뭐예요? 양들이 스스로 걱정 근심 없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
이 푸른 초장은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푸른 초장보다 더 좋다는 것을 양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것을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해도 하늘나라가 좋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세움받은 자가 바로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양들에게 하늘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목사인 자신부터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양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양을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해요. 이거 짖는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바르게 짖지를 못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심판당한다는 것을 경고하지 못하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 찬양도 드렸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내 한 몸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선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보다 양들을 푸른 초장인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목사는 절대로 내 교회가 관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 생명선이 아니라 자기들만 떵떵으로 잘 사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의 마음이 교회에 집착되고 교회에 매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매이고 붙들리는 것을 경고하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목적 삼고 예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참된 목자예요. 그런데 목사부터 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교회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푸른 초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관심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것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교회에 붙어 있는 자는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행해라도 상처가 될까 봐, 또한 내가 공격을 받을까 봐 정말 그런 말에 대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목자가 아니라 알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돌팔매를 맞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스스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엄청난 언변으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도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순간만큼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즉시 수시로 저를 생각하게 되고 내 살 길을 염려도 하는 기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증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든 자가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만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아니라 주님을 외치는 증인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인생의 성공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천국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실컷 살다가 교회에 다녔다는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벙어리 개가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받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려두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벙어리 개가 아니라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만 뻥긋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인생의 낭떠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